9월 2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5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13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사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또한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해서 세상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쫓아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 두려움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그 뜻대로 이끄시고 또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복된 자리로 우리를 높여 세우실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갈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춰주사 참으로 주님을 더욱더 분명히 알고 또한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암이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찾아와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따져 물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치고 행한 일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면서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찾아와 따져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이야기, 두 가지 비유를 들려주심으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불신앙을 들춰내셨습니다. 한 이야기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두 아들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렇게 명령하였죠. 이 맏아들은 즉각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대답만 그렇게 하겠다 말했을 뿐 실제로는
포도원에 가지 않았어요. 마다들은 겉으로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였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마다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아닌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런 마다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사람인 척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자기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자 요한은 물론이고 예수님 또한 믿지 못했던 것이죠. 반면에 둘째 아들은 이 맏아들과 달리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명령할 때에 곧바로 싫다라고 대답하죠. 싫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왔죠. 하지만 뒤늦게 둘째 아들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예수님 앞에 나온 세리들과 창기들과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세리들과 창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어기고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 앞에 나왔지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두 아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신 후에 세리들과 창기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겉으로만 순종하는 척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은 세리들과 창기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참으로 복된 사람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는 자기 의의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의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망할 죄인이고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에서 또 다른 비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해 주십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농부들을 뽑아서 자신이 만든 포도원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흘러서 포도를 거둘 때가 되었어요. 외국에 있던 이 집주인은 자기 종들을 보내서 농부들에게서 수확한 이 포도를 열매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들이 집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어요. 집주인은 다시 뭔가 오해가 있어서 이런 것인가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자기 종들을 보내지요. 이번에는 처음보다 훨씬 많은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이때도 집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게 돼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집주인은 마지막 방법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아무리 악한 농부라 할지라도 내 아들을 보내면 그는 존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농부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을 보세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농부들은 집주인의 아들을 존대하기는커녕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죽였습니다. 농부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분명해요. 아들을 죽이면, 이 아들은 상속자잖아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될 사람이잖아요. 이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의 상속자가 사라지니까 그러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농부들은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물으셨어요. 집주인이 다시 농부들을 찾아왔을 때, 다시 포도원에 돌아왔을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질문하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4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1절을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집주인이 당연히 그 악한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농부를 다른 농부들에게 넘겨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대답은 정확한 것이었어요. 주인에게 반란을 일으킨 농부들은 진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관리하던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맡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정답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사실 하나는 모르고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있었지만 정작 모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멸해야 마땅하다고 말한 그 악한 농부들이 곧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즉 자기 자신들이라는 사실이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들.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집주인은 하나님을, 또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또 농부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보살피도록 하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보살피라고 맡겨주셨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였어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계속 보낸 것처럼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 보살피라고 섬기라고 한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급기야 지금은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으로 보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였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악한 농부처럼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 자신이 정확히 잘 알고 말을 하였죠. 그들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그들은 진멸을 당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반란을 일으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어질 것은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118편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보세요.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관리하는 건축자들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을 그들은 버렸습니다. 그 모퉁이의 머릿돌을 기초로 딱 삼아서 다른 이제 벽돌을 쌓아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을 그들은 버려버렸어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 집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은 하나님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돌, 즉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머릿돌을 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였던 것이죠.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을 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고 대신 세리들과 창기들처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대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머릿돌인 자기를 버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얼마나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될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4절 말씀을 보세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들이 쓸데없다고 버린 이 모퉁이 돌이 결국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가루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린 자들이 받을 심판이 이처럼 끔찍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이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의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가장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서운 심판의 돌이 되세요. 예수님 위에 떨어지면 그들은 깨어지겠고, 예수님이 그들 위에 떨어지면 그들은 가루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기들을 가리켜 한 것임을 알고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자 반역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반역의 결과는 끔찍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혹 우리의 욕심과 탐욕,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 겉으로 볼 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탐욕과 내 욕심과 내 이익을 따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내 교회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지, 내 교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성도를 내 성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는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이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즉시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뜻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내 욕심과 탐욕을 채우려는 수단과 방법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섬김으로써 그가 베푸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고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의 악함을 오늘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내 이익과 또한 내 탐욕을 채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온전히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계산과 또한 우리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나 자신을 위해서 혹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따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뜻에 따르는데, 순종하는데 사용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인 것을 경험하는,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멈췄던 구역 예배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교제 가운데 큰 힘을 얻는 복된 일이 늘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겸손히 아뢰는 복된 기도의 시간, 응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